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것도 아마 꽤 오래된 노래일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몇 년 전에 사실은 이 노래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늦어요. 기독교 문화적으로. 근데 이 노래 듣고 참 많이 울게 되었고, 또 이걸 이제 중국말로 이제 찾았어요. 막 찾아갖고 중국 형제들하고 같이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한 자매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노래를 알려준 다음에 이제 몇 번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노래 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중국말로 이 노래를 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그 자매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나고 그럽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는 제가 좋아하는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그 얼굴도 모르고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되게 높이 올라가고 막 그래서 그 좋아하던 노래였고 또 가사도 막 그래갖고 많이 그 감동을 받고 울고 그러던 노래였었습니다. 그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회개할 거, 돌이킬 거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부르고 싶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옛날에 막 울면서 불렀는데 혼자 할 때는 막 울면서 불러요. 이제 진짜 이 노래가 기도죠. 그냥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그 회개 기도하는 그런 거로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우리가 끝에 노래하면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노래 함께 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선교사님들이 많이 부르고 많이 은혜 받고 도전 받는 노래예요. 그 땅에 심어 놓았는데 너 무슨 열매 거두고 있니? 너 주님께 드릴 열매 뭐니? 이런 거를 굉장히 묻게 되고 또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듣고 감동받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새 것이 됨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5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심했어 이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고 이 말씀을 외워두면은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절망 좌절할 때도 회개하고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12월 27일이죠? 27일 맞나? 맞죠? 날짜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020년의 주일 예배로는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설교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는 보통 정리하는 그런 것을 좀 보게 되죠. 2020년은 굉장히 힘들었던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삶의 상황들이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코로나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어려운 것이 됐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기독교에도 나타난 엄청난 영향이 있었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어서 신자가 교회를 못 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목사님과 일부 관계된 사람들만 오늘도 아마 지금 그렇게 예배들을 드리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작은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웃겼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큰 교회나 우리나 지금 교인 수가 같다는 거예요. 20명 내로 그 비디오를 찍고 하는 거 20명 이내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무슨 그 이름이 있는 큰 교회나 우리 교회나 지금 20명 안쪽으로 모이는 게 같았다. 지금은 더 줄였나? 모르겠어요. 지금 몇 단계가 돼갖고 그냥 더 확 줄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비대면 예배라는 거,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전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으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급기야 기독교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강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영국에서부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재까지 만들어진 그 백신에 의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우리 몸에 그 항체를 형성하고 그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그 노력을 할 때 얘들도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의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다른 형태로 자기들의 생존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더 많이 나타나면 현재 만든 백신으로 만약에 이게 그 변이 바이러스를 못 잡는 변종이 나오게 되면은 그 변종을 잡기 위해서 다시 또 몇 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옛날에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한 1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학이 어떤 것에 바이러스 나오면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은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3차 실험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안전도를 높인 다음에 이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까지의 것들은 그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지 않고 그 전에 인간의 몸이 먼저 적응해서 그것을 그냥 감기처럼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회사들이, 의학 회사들이 이것을 만들려면 대단히 많은 돈이 드는데, 이거를 만들어내면 벌써 이게 사라져 가지고 이 경제적인 효과가 안 맞기 때문에 만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 것은 이제 이게 만연한 형태가 되고 또 굉장히 길게 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걸린 사람들은 백신이 없으니까 그냥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 코로나는 변이 바이러스는 이게 만약 내년에도 이제 되거나 현재 백신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마스크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국과 추미애의 상황인데요. 2019년에 이 조국과 정경심 그리고 그의 딸 조민 등 그의 가족에게서 시작된 그 입시 비리 사건과 사모펀드 문제 등 정치 사회 문제가 끝나지 않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참 징그럽게도 사회 문제화 되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2019년, 2020년 그냥 내내 계속 방송에서는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3전 3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3전 3패를 한 것은 아직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상식에 맞게 상황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그런 그 법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몰상식한 현재 여당의 사람들의 공세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총장의 복귀함을 발표한 것은 12월 24일 늦은 밤이었었죠. 한 11, 제가 이제 한참 뭘 하다가 그 방송을 밤 늦게 봤는데 속보로 딱 뜨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속보로 딱 떠서 저 이제 복귀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성탄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에 맞춰서 뭐라고 얘기냐면, 청와대는 그날 밤 12월 24일 밤에 고요한 밤이 되었고 아무 말도 못했고, 윤석열에게는 거룩한 밤이 되었으며 추미애는 어둠에 묻힌 밤이었고 기독교인들은 감사기도를 드리는 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들이 세간에 돌고, 이 말이 그냥 카카오톡에서 단체방들을 통해서 그냥 급속히 퍼져 나가서 다 이걸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 어둡고 칙칙함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성탄절 밤은 약간의 그 작은 희열을 뭔가 정의와 상식과 헌법과 법률이 이기는 것 같은, 법치주의가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그것을 느껴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내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은 공수처를 내년 초에 출범시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론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음을 수사하는 것이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통령 문재인은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뒤흔든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울산 선거시장에 개입한 것이 증거로 포착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그건 바로 탄핵이죠. 탄핵하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이제 탄핵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또 하나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그 조기 폐기와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한 문건을 처음에 444개인가를 없앴다는데 뭐 1000개가 넘는 거란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 자료를 감히 공무원이 폐기할 수 있는가? 윗선에서의 어떤 지시가 없는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이 그것을 폐기한다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서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했다는 것은 윗선에서의 어떠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장관선이 아니라 청와대과도 연결된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관하여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칼날이 검찰의 칼날이 겨누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것이 단지 거기서 그 옵티머스 사장이 그냥 그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정계의 사람들, 현재 여당의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기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갈 수 있는 수사가 바로 옵티머스 그 펀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크게 지금 세 가지만 해도 이것을 지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그냥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여론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윤석열을 수사해서 감옥에 넣는 일을 못할 거다라고 하지만 여론 때문에 못할 거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을 잡아 넣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터졌을 때는 이거는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과 같은 상황으로 국민들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그 정말 청와대에 몰려들게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가 막 대단히 차오르고 있죠.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나타났던 그 최순실 문제에 대한 것도 국민들이 정치가 왜 이래? 여기에 대한 엄청난 실망과 분노로 정말 새롭게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들의 말대로 촛불혁명에서 뽑아서 새로운 나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이 기평과공 결정인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너무나 저 울었어요. 그 소리 듣고 대통령이 그걸 하고 그때 광주에 내려가서 그 5.18 때 그 여자 하나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아기가 그날 태어났대요. 5월 18일 날 1908년 5월 18일에 그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밖에서 이제 총소리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니까는 아버지가 일어나서 불을 꺼주려고 일어났는데 창문을 뚫고 들어온 그 총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 딸이 1980년에서 지금 2020년 작년이었으니까 2019년이죠. 39세였겠구만. 한국 나이는 40세였겠구만. 그 여자가 이제 연설을 하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걸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그 각본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그 이제 일어나서 그 여자가 그걸 이제 읽고 퇴장하는데 뒤에서 따라가서 그 여자를 이렇게 포옹해 줬었죠. 야, 저게 대통령이다. 저렇게 국민의 아픔을 이렇게 아울러 주는 분이 그게 대통령이다. 저도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대통령은 저래야 된다. 저분이 진짜 대통령이다. 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정말 나라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상적인 상식과 우리가 배워온 민주주의가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게 민주주의라면은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냐고요. 고려대의 그 명예교수인 진보주의 원로라고 하는 그 최장집 교수님인가 그분이 문재인 정권 당신들은 유사 전체주의라고 그랬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노차싸라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는 니들 뭐 하는 거냐.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말을 했던 사람들의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 민주주의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파 독재는요. 우파 독재라고 해서 많이 그 독재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해서 민주주의를 찾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라의 경제를 좀 살렸잖아요. 그 공로가 있는데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외친 게 좌파 독재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의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고 그 누구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 무슨 수를 들깨처럼 그렇게 몰아붙여서 감옥에 집어넣고 헐뜯어서 죽이고 다수의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국민의 마음에 있는 그 배워온 것,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정의고 기준입니다라고 배워왔던 것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 뭐냐면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 네 번째로 크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부동산 문제죠. 현 정부가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어서도 이 정도로 올랐을까? 이 정도로 집값이 올랐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아무 정책도 않고 놔뒀어도, 시장에 놔뒀어도 이렇게까지 뛰어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부동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었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서민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버렸습니다. 이런 고통을 서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프죠. 도대체 이 정부는 왜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전쟁을 하듯이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 공개념 등 사회주의에 근거한 사상과 경제 정책을 그들이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리 만무합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나라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서요 갈 때 우리나라의 기본은 자본주의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로 지금 70년을 살아온 이 국민들의 마음에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하여서 추구해 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권력이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것에 의하여서 되지 않도록 그것을 조정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지, 그것을 그러려면 아예 이걸 뭐냐면 국민들과 전체 동의하에서 사회주의로 나라의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든 뭐든 그걸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다 바꿔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사회는 이런 체제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바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바꾸고 현재 있는 헌법의 상황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하게 되면은 수많은 그 모순과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오히려 통제가 오히려 이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서울에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자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를 핀셋 규제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지방에 있는 것이 다 됐고, 어젯밤에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는 세금에서 1억 원 이하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집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막 취득세를 뭐 굉장히 많이 올려놓은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집들을 사가지고 취득세 적게 내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나쁘다고 막을 수가 있나요? 사람은 이익을 어떻게든지 추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함께 잘 살게 하는 쪽, 질서를 따르면서 잘 살게 하는 쪽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잡아야지, 그 사람들이 밉다고 내가 가진 사상으로 다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헌법을 바꾸고 자본주의에서 70년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주의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해서 잘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 살펴보니까 나라는 게을러지고 나라는 가난해지고 국민들은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어떤 내가 더 잘 벌어서 나와 내 가족이 잘 살겠다라는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정부가 다 통제를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만약에 나오는 돈이 그냥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나 무슨 어떤 내가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초기에는 한국 선교사 못 들어가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이 먼저 개방됐으니까요.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 세상에 중국에서 판매원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그러니까 친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게는 정부에서 내게 나오는 돈이, 내게 있는 기업, 내가 속해 있는 단위 기업에서 내게 주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손님이 와서 더 팔든지 뭐 하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친절해도 내게 나오는 돈이 같고, 친절하게 내가 잘 팔아서 해도 돈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이익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친절한 거죠. 저와 제 아내도 2000년에 중국에 갔을 때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18년을 있는 동안에 보면 많이 친절해졌죠.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런 불친절하거나 이런 것이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먼저 들어가셨던 그 미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은 그걸 더 많이 느꼈었던 거죠. 북한은 더 하고요. 북한도 이제 경제가 그 오픈된 그런 그 경제 특구 같은 데서는 친절하죠. 좀 그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받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북한의 내부에서는 진짜 공산주의나 이런 쪽으로 그냥 이렇게 보수적으로 있는 데는 사람들이 그 내가 더 팔고 모를 필요가 없거든요. 불친절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어떤 뭐 사람이 더불어 살자고 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오히려 그 강남에 집을 2채씩 갖고 있다라든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나서 사람을 쓰려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 니들이 말하는 것과 니들이 속으로 너희들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그 이중적인 모습을,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느냐. 니들도 너희들의 집값이 오르기를 원하면서 그 정책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있고요. 게다가 전 법무부 장관 했던 이 조국의 경우에 그가 말한 게,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고 그 붕어와 가재와 이런 것으로 살다 그냥 그 조그만 행복을 갖고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는 며칠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는, 뉴스를 보니까 그의 부인 그 정경심이 잡혀갈 때 7개의 그 딸을 위하여서 만든 모든 스펙들이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부정한 방법을 해서 자기들의 자녀는 용을 만들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뻔뻔하게도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용으로 살 필요는 없다, 붕어와 가재와 이렇게 그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거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그 2020년까지의 상황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더 우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만약 변이 코로나가 현재 백신이 듣지 않는 것이 나오게 된다면은 참 힘든 상황으로 가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이 마스크를 쓰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못하게 돼요. 그 어저께도 막 글을 몇 가지를 쓰면서 연말이 되면 그래도 막 막작지껄하게 좀 떠들고, 좀 평소 못 보던 사람도 야 한번 보자, 뭐 송년회 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그 참 그런 이런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또 경제도 또 안 돌고, 소상공인들이 가게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안 돌고 있고, 정치에서는 내년에 공수처를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을 2개월 그 정직 징계라도 내린 것이 통했어야 되는데,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귀하도록 했을 때, 이제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제어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의혹이 있는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내년 초서부터 그냥 또 바로 벌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을 대신해서 올라가게 되는 그 변창흠인가 하는 사람은 수많은 그 흠이 있다고 하죠. 근데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밖에서 밥을 사 먹느냐, 집밥 먹지라는 말에,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그 사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그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외식도 못 하느냐, 이런 그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다 구역에서 죽은 청년에 대하여서도 자기가 조금만 주의했으면 안 죽을 거를 그렇게 해서 죽은 걸 가지고 무슨 남의 탓들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문제가 많은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세상 일에 관한 것을 쓰다가 좀 답답해서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영화나 한 편 보자.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는데 마침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그 영화가 이렇게 눈에 보여서 이제 그거를 좀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2학년 같아. 2학년 이상인지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처음으로 소설을 대하게 된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당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암굴왕이라, 어두운 굴 안의 왕이다, 암굴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소설을 어린이 소설로 만들어준 나온 것을 제가 이제 처음 읽게 되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제 소설인 줄을 알았죠. 프랑스의 그 소설가인 알렉산더 듀만가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삼총사라는 그 소설을 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듀마가 있고 아들 듀마가 있나 뭐 이렇게 그 자식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소설가로 알고 있고요. 이 소설 저는 이제 어린이 소설로 보고 이게 아마 저기는 굉장히 긴 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다 본 적은 없고 이제 어저께 영화로 보는데 주인공이 에드몬드 단테스예요. 이 에드몬드 단테스가 소설의 배경은 이제 그 나폴레옹이 그 이제 정권에 실패하고 권력에서 실패해서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가 있을 때, 엘바 섬에 귀향 가 있을 때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장면이. 그런데 그래서 에드몬드 단테스가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그 나폴레옹을 만나서 나폴레옹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이걸 뭐 전달해 주는 뭐 이런 거를 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에드몽 단테스가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이제 그 선장을 대신해서 이제 곧 선장이 되는 사람이 됐고, 행운아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고, 그래서 그 곧 선장이 되고 또 아주 그 이쁜 여자 메르세데스라는 그 예쁜 그런 그 약혼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승승장구하고 가는 이런 사람인데 체포를 당한 거야. 뭐냐면 나폴레옹이 그 편지를 전한 것을 밀고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밀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었던 사람이에요. 그 페르낭이라고 하는, 페르난도죠, 이쪽 이름으로는. 근데 이제 프랑스어로는 페르낭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여자 메르세데스를 좋아한 거예요, 속으로. 그래갖고 시기와 질투에 그 여자를 차지하려고 자기 친구를 팔아넘긴 거죠. 그리고 몇 가지가 이제 빌포르라고 하는 검사가 있고, 그리고 선장이 자기가 될 줄 알고 있었던 그 사람 당글라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셋이 결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이 참 재밌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읽고 나중에 이제 봤을 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인간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 빌포르는 권력, 정치적 권력의 상징이고요. 당글라르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돈과 그리고 그 이제 명예 같은 거죠. 선장으로서 올라가는. 나중에 이제 대은행가가 되는 거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페르낭은 그 여자를, 메르세데스를 자기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원 의원이 돼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을 인간이 추구하는 형태가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고, 승승장구하던 에드몬드 단테스는 이러한 자들의 모략에 빠져서 이제 이프라는 섬에서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탈출을 시도하던 한 신부가 있었는데, 그 파리나라고 하는 신부가 아주 굉장히 그 이제 똑똑하고 또 이 검술의 모든 능력에 출중한 사람 같아요. 근데 나폴레옹 시대에 뭔가가 이렇게 연루돼 갖고 이제 감옥에 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드몬드 단테스에게 검술과 그리고 수많은 학문의 지식을 다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배우고 탈출을 하는데, 그리고 이 신부님이 그 이제 이 바로 몬테크리스토 그 섬에다가 감추어 두었던 여러 가지 그 이제 보아들인데, 그걸 찾아가지고 마침내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 기억한 게 있어요. 그 감옥의 바위에다가 맨날 고문을 당하고
이제 그 소장이 맨날 때려요. 그 채찍으로 맨날 때리는데 감옥에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God will give me justice.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justice, 정의를 주십시오. 이거를 계속 새겨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할 기회, 리벤지를 지금 justice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저스티스가 맞죠. 이거를 이제 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자살을 하려고 해요. 거기서 하도 이제 매를 맞고 그러니까 목을 매달고 죽으려다가 God will give me justice를 보고는 다시 이걸 풀어요. 그리고 이제 삶의 욕구를 이제 계속 추구를 하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땅굴을 파고 탈출하려고 나오는데 뚫은 데가 그 방이야. 에드먼드 단테스가 갇혀 있는 방을 잘못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학문도 배우고 검술도 익히고 이제 다 그렇게 되었었던 거죠.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죽게 됐어요. 죽는데 그 죽을 때 이제 물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에드먼드 단테스가 묻는데, 에드먼드 단테스가 얘기를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제 God will give me justice를 얘기를 해놓고,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을 지금 13년을, 숫자도 13년이야. 이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거죠.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없는 것 같고, 내게 남은 건 리벤지라는 복수만이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라냐면 자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자네를 믿고 계시다네. 눈물 나더라고. 그거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얘기를 한 게, 에드먼드 단테스 얘기한 게, 자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네. 더 중요한 게 있다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자네를 믿고 계시다네. 하나님이 아직 자네를 믿고 계시다네. 그 말을 남기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마음에는, 에드먼드 단테스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엄청난 그 아픔이 그 속에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신부님의 이 수사서 표현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자네를 믿고 계시다네. 하나님이 아직 자네를 믿고 계시다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복수를 다 하고요. 이 복수는 정의에 의한 복수죠. 그가 신부님이 남겨주신 것으로 이제 그 거대한 부호로서, 또 귀족으로서, 백작으로서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그 단계를 밟아서 마침내 모든 복수를 끝내고,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고 있던 그것을 다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그가 원래 이루었던 그 영화 중에 그게 나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 영화가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그 약혼녀였던 메르세데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했는데, 맨 끝에도, 영화에서 맨 끝에 그 말을 해요.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곡절이 그 인생의 중간에 있었지만, 이 소설가를 통해서, 소설가의 말에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 사랑하던 여인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약혼녀였던 여자에게서 이제 임신이 됐던 거예요. 그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게 에드먼드 단테스의 아들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가족을 다 이루고 회복되는 것으로서 이 소설과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설교자는 믿고 설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믿지 못하는데 설교할 수 있나요? 제가 실천하지 못하는데 설교할 수 있나요?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재작년인가 한번 이제 만났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친구도 40대 후반 뭐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친구가 제게 한 말이, 목사님을 전도사 때 내가 봤을 때 난 참 전도사님을 좋아한 게 있대요.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놓고 전도사님이 계속 아파하더래. 설교를 해놓고 그 자기 설교에 계속 찔려갖고 막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랬었냐?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설교를 해놓고 그 설교에 맞지 않는 삶을 살거나 설교대로 못 살거나 그러면 아픈 거죠. 설교자가 아프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보였나 봐요. 그렇게 아파하는 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님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설교를 해놓고 당신 설교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이제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놓고 그 새롭게 됨을 믿자 그랬잖아요. 새롭게 됨을 믿자. 성경은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데 하도 세상이 이러니까 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나? 현실의 이 상황에서 정말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됨을 믿자. 제목은 이제 제가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이 암울한 상황도 언제인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다시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는 상황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순수한 공산주의자들이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는 걸 거예요. 같은 마음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회주의에 동조하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신처럼 그런 세상을 이루겠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걸 이루는 사람들의 타락을 한다니까요. 그게 사회주의의 그 심각한 문제예요. 신을 대신하는 것은 없어요. 신을 대신해서 절대라는 것으로서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세상 사회는 저는 그 중국에서 있으면서 그 스마치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말은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신 서양의 헤로도토스와 비견될 만한 가장 고전적이고 유명한 그런 그 역사가가 바로 스마치엔인데 이분이 천하를 아버지가 이 역사를 쓰게 하기 위해서 천하를 다니면서 경험하고 와라 그래요. 그때 천하를 돌고 와서 스마치엔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천하를 움직이는 힘은 리입니다 그랬어요. 리는 이익의 이. 사람이 움직이는 그 모든 움직임의 근원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세상은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은 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말로 하면 따오죠. 하나님 주님의 도가 기독교인을 사실 움직이게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익이에요.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그 잘못과 그 이론을 세울 때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 뭐냐면 이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무시해버리고 이거를 제거하고 학습으로 제거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론을 세운 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본능을 없애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회, 국가, 이 소사이어티나 네이션 전체 그리고 월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리가 되도록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 그게 커뮤니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교회고, 진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죠. 하나님 믿게 하시는 자, 반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거기에 가치관은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속에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다시 커뮤니티, 우리들 안에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속에 가장 중심은, 중문하면 따오고, 도라는 말이고, 그 따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하고, 그러한 것이 과연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자가 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 추구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그 제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걸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형태든 파괴한다든지 변형을 시킨다든지 하려고 하는 모든 시스템들이나 사상이나 힘들은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고전에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왜 현대까지 와서 이렇게 사람을 어지럽히는 형태가 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사고를 당해서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가난해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돕는 것은 가족과 그리고 친척과 이웃과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돕는 자들의 순서. 이해하시겠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게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된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가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안 되면 친척들이 더 넓은 범위로, 더 안 되면 더 넓은 범위가 이웃이 있어요. 이웃도 도와주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돕게 되는 거예요. 돕게 된다고요. 그럼 마음을 열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교회라든지 그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도울 수 있어요. 더 넓게 사회에서 도와요. 더 넓게는 정부에서 돕게 되고, 더 넓게는 세계에서 도와요. 우리가 그 UN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그 어려운 사람들 돕거나는 것도 그건 바로 세계에서 돕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없이 정부가 이런 중간에 있는 단계별로 도와야 되는 그런 책임감에 있는 사람들을 없이 정부가 그 일을 다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만드는 사회주의가 될 때에는 오히려 바로 이 책임감과 관계가 오히려 파괴당해요. 거기에 대해서 마치 면책인 것처럼 무관심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웃도 없고 친척도 없고 공동체도 없는 그런 고립된 인간형이 사회주의에서는 오히려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개인과 정부만 연결돼서 연금을 받는 이런 형태로만 만들어지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왔네요. 그래서 그러나요, 저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제발 다시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자들이 정치할 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평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 돈에 대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보수주의라고 해서 그 대통령 시절에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다 마치 아닌 것처럼 저쪽만 공격하고 이쪽은 뭐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올바르게 나가는 걸 얘기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어서 그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일어난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좌파 정권의 모습은 도대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게 없어요. 사람이 같은 상식의 선에서 있어야 그 말이 되잖아요. 말을 한다는 건 서로가 상식을 갖고 잘했니 잘못한 걸 따져야 되는데 잘못을 하나도 안 했대요. 이번에 조국의 사태에서도 그 정경심 사태에 있어서도 법원이 판결할 때 최종적으로 넣는 게 뭐냐면 반성이 없다는 게 반성. 끝까지 어떤 것도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근데 끝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까지 써놓고 끝에 아니다, 믿자. 내가 잘못 이게 무슨 말이야? 잘못 믿겠어도 잘 못 믿겠어도 이거를 잘못 믿겠어도 잘 못 믿겠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아직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면 기독교인이 온전해야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간 지속되겠지만 끝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티고입니다. 잘 버티십시다. 이것이 올해 마지막 예배에 드리는 설교가 됩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의 환경에도 이게 있을 거예요. 잘 버팁시다. 잘 버티고 믿고 버티면 끝에는 주님의 계획하신 어떤 걸 주세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런 그 태도라고 봅니다.